HD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강해설교 시리즈, 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6장입니다. 자, 1절에 불행한 일,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불행한 일. 자,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년은 365일이죠. 매 월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 인생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는데 이 6장은 마치 1년의 12개월 중에 중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전도서 6장에서 1절에 불행한 일, 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자, 2절에 보니까 재물과 부요, 종기는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 재물과 그 부요와 그 종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죠. 내 후손이 누리든 또 다른 이들이 또 그 모든 것들 다 또 가져가게 되든 그것은 죽게 되면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림으로 헛되어 악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또한 여러분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받은 걸로 모두 만족만 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라도 우리가 자족하고 스스로 족함을 누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만족감, 그 다음에 그 소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이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귀와 종기와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이 표현을 악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평생 수고와 헌신의 결과를 맛보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헛된 것이죠. 3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많은 자손을, 많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전도자가 내 자녀가 100명, 어마어마하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안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낙태된 자, 어머니 모태 속에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어두운 어머니 그 자궁 안에 이 안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 태어나지 못한 자가 오히려 100명의 자손이 있고 또 장수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족함이 없이 불평분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표현이. 자, 4절에 낙태된 자는 뭐냐? 도대체 낙태된 자는 어떤 형편이냐?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오히려 더 평안하다. 어떻게 보면은 낙태된 자는 너무나 참 가엾고 불쌍한 거죠. 그죠?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빛을 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어둠에 쌓여 있지만 오히려 그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불평분만 안에 사로잡힌 그 사랑과 대조를 이루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천년을 갑절을 산다, 우리가 인생을 한 100년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천년을 갑절로, 더블로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간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이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이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조건과 환경이, 이 자격이 또 행복과 이 자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 마음이, 내가 욕심이 없이 내가 주신 것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조건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지,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상황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조건 충분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바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 자, 사람의 수고가 무엇을 위함인가요? 결국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재밌죠? 사람이 그 수고하고 밤낮을 차지 못하고 또 잠을 자더라도 고민으로 잠을 꼬박 지새우고 그 고민했던 이 상황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자기 입을 위해서. 채우려고 채울 수 없는 게 뭐죠? 우리의 식욕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식욕을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 7절에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러나 무엇을 채울 수 있나? 없습니다. 식욕은 채울 수 없어요. 9절에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아니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꿈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는 것보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 꿈을 이뤄도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꿈을 꾸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내가 꿈을 꿀 때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을 이룬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에 미소를 머금게 되고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복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행복에 잠기는 것이 더 복됩니다. 꿈을 꾸는 것만큼 우리는 공짜잖아요. 꿈을 꾸는데 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기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세상의 많은 일들이 헛됨을 더하게 합니다. 결국은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보는 것 자체, 모든 행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헛되다니까요. 자, 그 헛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으랴.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낸다. 마치 그림자인 거죠. 우리가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실체고 우리가 실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림자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고요.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그죠? 이슬이 밤새 내렸다가 동이 트면 해가 뜨고 오르면은 바로 말라서 지면에서 사라져버리는 참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냥 덧없는 인생,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과 같이 보낸다.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해 아래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장래일을 누가 알게 하겠는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이 즐거움인지 누가 알게 하겠으며 내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1분 몇 초 앞을 모르는데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림자 같은 삶, 낙을 깨닫지 못하는 삶, 소소하고 소박한 이 삶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릴 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장래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 안에 거해야 하는가가 오늘 이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악간의 모든 행실과 은밀한 행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잠언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아보고 결론을 내렸던 이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사람의 본분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이것이 본분이다. 자, 잠언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잠언의 모든 이 사람의 일을 결국을 다 자세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모든 지혜를 쏟아본 그 결과 일의 결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바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먹고 마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육신의 이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자, 이것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있죠. 그럼 우리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 이게 바로 성찬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죠. 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자,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생명,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주님의 모든 이 영혼육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영과 혼과 육적인 일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전인적인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우리 HD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